각 가정에서 때로는 휴대폰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또 텔레비전 앞에서 오늘 우리 복지교회 주일 낮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영상 통화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13시간을 타고 가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먼 거리인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영상 통화를 하면 이게 금방 연결이 돼요.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또 거기에 또 영성까지 통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하면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기도한 기도가 미국까지 가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록 우리 교회에 직접 나와 계시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 장소가 우리 복지교회 현재 주일 낮 예배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또 예배에 같이 동참했다,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세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안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리주의죠. 무조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우리 인간과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발달됐다, 문화가 발달됐다 하는 걸 대개 보면 편리한 생활로 이렇게 발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옛날에 힘들던 것을 힘들지 않게 하고, 천천히 가는 걸 빠르게 가게 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걸 올라가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 현상을 보면 더 편안하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멀리 가려면 며칠씩 걸리던 그 거리를 오늘날에는 단 몇 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던 것은 이제는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이제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쉽게 짧은 시간에 먹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컵라면이 세계적인 컵라면이라는데 1분 컵라면 1분도 안 걸려요. 요즘에 몇 초? 사진도 이제는 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쫙 그 자리에서 빼줘요. 그전에는 며칠씩 걸리던 것이 이제 그 자리에서 1시간 내로 나오고 몇 분 내로 나오고, 이렇게 빠른 인스턴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빨리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해가 돼요. 저도 옛날에 피혁 공장에 전기 중입이 있었어요. 반도 상사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보면 우리들이 입는 그 가죽 피혁 옷이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가방이 다 거기서 만드는데, 원피를 만드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좋게 입으려고 만드는 옷들, 뭐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주 독극물이 사용이 돼요. 염산이 사용되고 황산이 사용되고요. 우리가 그냥 접촉만 해도 막 살이 타. 냄새만 맡아도 막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현장에 근무해서 콧속이 다 헐었어. 이제 와서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암으로 많이 죽었어요. 이제는 밝혀졌겠죠. 다 직업병이고 산업재해죠. 이렇게 우리가 빨리 한다, 쉽게 한다 하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먼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솜으로
무명으로 만든 옷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옷을 만드셔서 아래 밑들이 바지들이 입고, 또 저도 버선도 신었어요. 버선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준. 창피했지만 나가서 돌아다니면 다른 애들은 다 양말 신었는데 나만 버선을 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와,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간 옷을 내가 입은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게 이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무명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봄에 목화 씨를 심고 가을에 가서 목화를 거둔 다음에 또 그걸 다 일일이 씨를 빼고 그 트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동네에 틀어서 또 소음을 튼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씨를 잡는다 그래요. 씨를 다 만들어. 그리고 또 배를 짜. 우리 할머니가 배 짜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제 고향이 저 충청남도 예산인데 거기 가다 보면 배 짜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때도 짜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씩 걸려서 만들어서 옷을 또 손으로 손 바느질로 해서 만들어 입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옷 속에는 어머니의 아주 정성이 담겨져 있고 어머니의 진실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옷이지요. 그것을 입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그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값비싼 옷을 그냥 지나가다 패션이 좋다, 뭐 색깔이 좋다 여러 가지 보고 쉽게 사서 입지만 또 입다가 패션이 지나면 훌렁 벗어버려요. 1, 2방에 가보면 가끔가다 제가 들어가 보면 참 좋은 옷들, 또 뭐 모자도 있고 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못 입어서가 아니라 패션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증 나서 안 입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것은 그 상품 속에는 인간미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말은 외국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지나가면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빨리빨리를 얘기했는지 빨리빨리 이렇게 금방 배워가고, 특히 동남아 가니까 한국 사람들만 나타나 빨리빨리 조그만 애들까지도 그래요. 빨리 해라, 속히 해라.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정성과 우리의 사랑, 고귀한 인간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지 않은 철학이 있는데 상대주의라는 것이죠. 요즘에 장사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또 교육하는 사람이든 모든 분야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공장 이 현장에 가보면 이노베이션,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혁신, 계속 혁신이 된다는 것. 변화하는 것만 생존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는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예 슬로건이에요. 캐치프레이즈예요. 표어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돼야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도 없고 또 목적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는 그런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는, 방향이 실종된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다 내가 최고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개인을 이렇게 아주 위해주는 그런, 참 좋아 보이죠? 내가 최고야.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선배도 없어. 내가 최고야. 이게 포스트 모던 사상이거든요. 뭐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좋지만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늘을 본지 모르고 윗사람도 없고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얼마나 방종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기준도 없고 권위도 없고 표준을 잃어버린 그런 표류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지 않은 철학이 실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서로 갈라져서 뭐 전쟁도 하고 싸워왔는데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라 WTO 시대라고 그래갖고 경제, 이코노미, 경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붙들어 왔던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건 다 이제는 벗어 던져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중공이거든. 중공. 옛날 중공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국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우리 원수의 나라입니다. 6.25 때 중공이 인해전술로 우리나라 침략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분단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다 통일될 뻔했었는데 모태똥이가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된 건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미국 때문에 분단됐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떤 역사관이 참 중요한데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북쪽에다 기준을 두니까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6.25를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이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또 이웃이 돼요. 왜? 무역 상대국이다.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물건을 팔아먹기 때문에 중국이 아예 우리의 설린 이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실리, 결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방법이나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도 상관없어요. 실리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인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우리도 다 해봤지만 공부한다고 하는 게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죠. 요행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열심히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또 이렇게 실제도 해보고 수학 같은 걸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돼. 좋은 책상을 마련하고 좋은 스탠드를 사다가 켜놓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부방 분위기를 살려놓고 또 넉넉하게 학비도 대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준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준다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효과는 있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 나쁜 환경보다는, 열악한 환경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아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몸 편해지면 졸음이 온대.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자에 앉을 때도 편안하게 이 뒤 잔등이를 뒤에다 대고 앉아서 공부하면요, 공부가 안 돼. 이 암기가 안 된대. 이걸 띄어야 된대. 띄고 그것도 의자의 3분의 1만 앉으래. 뒤를 푹 앉지 말고 3분의 1만 해서 딱 걸터 앉아서 해야 긴장이 돼갖고 뇌가 딱 바짝 긴장해서 암기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을 5가지 요소로 얘기했더라고요. 첫째는 심력, 두 번째는 체력, 세 번째는 지력, 네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 5번째는 인간관리 능력. 이게 5가지가 잘 맞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해요. 체력도 없는 사람에게 공부하라고 다구치면 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 잠시 잠깐도 어디 앉아있기가 불안해. 이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정서가 불안정한 거예요. 아예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부를 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간관리, 친구들과의 관리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맙니다. 공부하다가 머리가 획 도는 사람 있잖아요. 병신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5가지 소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리 능력이 다 마찬가지로 편안한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또 이것도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외우고 반복해서 또 하고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해보고 또 훈련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세계 여행할 때도요,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그려진 그걸 갖고 다닌대네. 그래갖고 지금 연주하러 갈 때 비행기 좌석에서 그걸 펴놓고 계속 연습한대. 그거를 난 놀랐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한번 딱 하면 그냥 숙달돼서 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시간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내가 5시간을 연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한대요. 이야, 놀랐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지혜를 얻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인간 관리 능력을 키워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그런 표가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그냥 먹고 노는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심력이나 체력이나 지력이나 자기관리 능력이나 인간관리 능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울왕이라는, 또 때로는 자기 아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또 자기의 가장 아꼈던 신복,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이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편에 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인간 관리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리모컨으로 탁 누르면 착 텔레비전이 켜지는 것처럼, 컴퓨터를 스위치를 키면 착 컴퓨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된다. 인격적이라는 것에 세월, 노력, 여러 가지 시련과 연습과 훈련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적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식간에 노력도 안 했는데 불로소득이란, 내가 조금 노력했더니 많이 나타난, 만배나 축복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훌륭한 인격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두가 다 급하기만 하죠. 다 자동으로 오토매틱, 다 모든 것을 자동화해요. 자동화하는 것이 참 편리하고 좋아요. 저희 집에 기술자가 왔어요. 하루는 그 도어 그 폰이 고장이 났어요. 나는 이제 전기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 쭉 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고치지도 않더라고. 거기는 딱 떼어내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탁 갖다 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사님은 이 모든 그 원리를 다 아십니까? 모른대. 그럼 어떻게, 그냥 기판을 딱 봐서 테스터로 가서 고장 났으면 떼어내고 새 걸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AS 기사더라고요. 원리도 몰라. 사실은 알아야 돼. 옛날 제가 근무할 때는 저항이 있어요. 콘덴서가 있고 또 철심 여러 가지 그 트랜스가 있고, 그래서 테스터로 다 해서 고장을 그것만 떼어내고 납땜을 붙이고, 그게 진짜 기술자지. 그래서 고쳐야지. 기판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 왜냐하면 저항 하나 고가지 거 바꿔봐야 지금으로 하면 1,000원밖에 안 되는 거를 기판 하나 바꾸면 5만 원, 6만 원씩 바꿔요. 뭐 7만 원이니까 출장비 뭐 2만 원에다가 기판값 5만 원. 그래 줬어요. 진정한 기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에 나타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최선으로 해야 되는데 차선을 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선, 4선을 택해서 하는 겁니다. 최선이면 안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고집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고난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날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분이 처음 쓴 말이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헌금하지 않고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헌신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로 북적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힘들이지 않고 인스턴트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보네포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없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복만 주면 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불교 가져가도 기도 통해요. 미신에 가도 통해요. 심지어는 다 통해. 예수님의 이름 없어도 돼. 그들이 구하는 건 다 세상적인 겁니다. 의식주예요. 의식주. 명예,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8복을 말씀하셨어요. 5장에 8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복 받는 비결도 가르쳐주셨고 방법도 가르쳐주셨고 다 가르쳐주셨어요. 근데도 또 달라는 것, 또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다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좀 쉽게 얻는 거, 더 많이 얻는 거,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예요. 복된 길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거를 다 마다한 채 손 벌면서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나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십자가 설교하면요 다 떠나요. 교인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나가서 목회할 때 교회가 많이 수백 수천 명 모이게 하려면 십자가 설교하면 안 돼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라는 뜻을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우리한테 비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 설교 안 하면 안 할수록 교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십자가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들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해. 이거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십자가만이 살 길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에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하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은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기적을 행하셨으면, 물론 홍해바다 기적으로 여섰지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을 그냥 떠갖고 가나안 땅에다 휙 날아서 갖다 옮겨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방황이라 해요. 방황.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원래 그 현대인을 위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그 성경에는 제목을 뭐라면 광야 방랑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광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광야 방랑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겁니다. 40년 동안을 훈련받은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야. 근데 그들을 항오를 벌려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투대형으로 그들이 전투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번역했어요. 전투대형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모이게 하고 또 잠잘 때도 그냥 막 자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리고 행진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행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훈련도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신명이란 뜻이 뭐예요? 또 하고 또 한다는 뜻 아니에요? 납신자에 거듭신자 거듭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록이다. 듀터너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2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니까 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을 참 자부심을 느끼고 야, 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휘어잡고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장관이라도 최소한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었죠, 사실은. 그런데 따르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보다는 자꾸만 십자가 얘기를 하네. 그리고 또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로 얘기하시네. 내 소원 성취와는 아무 상관도 없네. 그러다가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뭐 10%다 20%다 짧아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주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많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좁은지 24절에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막상 결승점에 가서 보니까 꼴이 난 사람이 많지 않아. 제가 1983년에 소사동의 세강교회를 개척해갖고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목회를 시작한 분이 한 7, 8명이 돼요. 그때는 시작을 많이 했어요. 부천 저 소사동이니까 지금 남지방이거든요. 그때는 부천에 한 지방이 있었어요. 저 남지방에서 개척을 하는데 제 나이와 거의 비슷한 또래들이 7, 8명이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2, 3명밖에 안 남았어. 반 이상은 다 그만뒀어. 중국에 다 포기한 거예요.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모님 때문에 못하는 두 사람이나 사모님 때문에 못해. 사모도 그래서 목회할 땐 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회하고 싶어도 사모가 제대로 안 따라주면 목회 끝까지 못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가끔가다 만나면 얼굴이 막 이렇게 쥐어뜯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사모가 쥐어뜯었대. 이야, 그런 사람도 다 있어. 왜 쥐어뜯으냐? 그거 설교라고 했냐? 그랬대. 그리고 야 이년아 그러고 때리니까 또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사모는 또 무슨 신학교 나왔대. 그러니까 또 평가하는 거지 또. 또한 이분은 또 목회도 잘하신 분이에요. 대광고등학교 나오시고 아주 뭐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했어. 근데 지금 뭐 하나 보니까 컴퓨터 선생님 강사하고 있다네. 컴퓨터. 그때 당시 컴퓨터 제일 잘했어요. 80년대는 컴퓨터 하는 목사들이 저도 그때 초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강사였었어. 근데 지금도 그거 하고 있대.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중도에다 하차고 맙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들 따라왔지만 나중에 결승점에 이르러서는 거기까지 목적지 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내 결심만 갖고 내 의지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내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마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좁은 문이 뭐예요? 옛날 예루살렘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문이 있어요. 근데 문짝은 안 달려있죠. 옛날에는 다 문짝도 있었어요. 문짝도. 큰 성문이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닫는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아침에 열었다가 해가 지면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멀리 갔다가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해가 진 다음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쪽문을 조그맣게 옆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서대문이 있는데 서대문 말고 들어간 서소문이 또 있어요. 서소문. 바늘구멍이라는 별명으로 작은 문을 만들어 놨죠.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이렇게 수교에만 들어가 있고 아주 들어간 입구가 좁아요. 낮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원래 문이 컸었어. 크게 있었는데 벽돌로 쌓아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역사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해요, 군인들이 말을 타고서 막 들어왔대, 그 교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 들어오게 말도 못 들어가, 사람도 엎드리지만 못 들어가게끔 아주 낮추게 만들어, 낮춰서 돌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고 짐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자, 고개를 숙이는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운 사람, 오직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려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교만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욕심도, 명예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생명 위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좁은 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야 포기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좁은 문은 시간적으로 좁습니다. 일단 닫히고 나면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잠시 잠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일꾼으로 저녁에서 저녁 때까지, 나중에 일 다 끝난 다음에 품삯을 줬다. 다 그 끝난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그것도 일단 닫히고 나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젊을 때, 또 현직에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동네 분이에요. 공무원에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장모님이 우리 권사님이라 신방을 갔었는데 마침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물론 뭐 건성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은퇴한 다음에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은퇴한 다음에.
그때 젊었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나가겠대. 근데 은퇴가 아니라 그때 정권이 어떻게 바뀌면서 막 이거저거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그냥 강제로 모든 걸 다 연금이고 뭐고 다 박탈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자로 몰려가고 그만두더라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왔는데 귀티가 나더라고. 근데 나한테 와서 뭐냐면, 전사 때인데, 전사님 내가 지금 계획하고 막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서류가 이제 되기만 하면 내가 이 세광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권사가 서울에서 온 권사인데. 근데 뭘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공원묘지를 지금 허가 받으러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난 믿었더니 쥐두새도 모르게 도망간 거야. 근데 그분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수백억 수천억을 부리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못했는데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대를 사실 많이 가졌었는데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도 참 목회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질 때 그분이 와서 집회했잖아요. 한균 목사로. 저것도 같은 종씨예요. 우리 동기들 목사 중에 한 씨가 세 사람이에요. 한균, 한영재, 한성호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야. 동기들이 한 씨들이 목회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적어. 교회는 제일 적어. 한영재 목사도 청주에서 1만 명 모이는 교회로 50세에 돌아가셨어요. 한균 목사도 그때 당시 2,000명 모이는 교회로 크게. 근데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때만 해도 한 2,000명 모였거든요. 교회도 크고 목회 참 잘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노래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창가도 잘하고 찬송가도 잘 부르고 영어 막 동시통역을 해. 영어도 잘하고 최고였죠. 그래갖고 학급에서 또 제일 이쁜 그 학생하고 동급생하고 결혼했어요. 신말려라고. 사모님이 지금 같이 사는데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지금도 큰 교회인데 더 큰 교회를 짓는데 내가 야 대단하다.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막 설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있는 교회도 멋있고 좋은데 뭘 또 지어? 그랬더니 지금 있는 거 좁대. 크게 짓는데.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부도 나갖고 팔렸대네. 그래갖고 지금은 저 춘천 시내 가서 조그맣게 교회 개척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본 즉슨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헌금을 매달 1억씩 11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다 되겠다고 그분을 의지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하던 분, 그 회사가 부도 나버렸네. 그러니까 교회도 부도 나버린 거예요. 수십억을 안고 그래서 장로교가 샀어요. 장로교가 돼버렸어. 참 안타깝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목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목사한테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항상 우리 후배들한테 인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는 잘 안 돼요. 말은 쉬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사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름만 가진 교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인, 헌신이 없는 교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힌 후에 가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7절에 보면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아니 모르시다니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말씀 전하고 내가 듣고 병 고치는 거 내가 봤고 또 주님께 말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떡도 얻어먹고
그 기적의 현장을 봤다 할지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먹어도 배워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거듭나야만 한다. 나의 십자를 내가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토탈 커미트먼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적인 헌신. 이것 없이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한 걸 내가 봤는데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내가 만졌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대로 앉아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마음이에요. 심플 마인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절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을 쓰셨어요. 결단코. 이 결단코라는 말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회개. 너희가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절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단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내 십자를 내가 팽개치지 아니하고,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또 그리스도인 평신도요, 어쨌든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무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같이 한평생을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평생 동안 눈물 흘리고 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볼 수 있다고 다 보고 갈 수 있다고 다 간다면 그건 쓸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좁히면서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얘기는 지금 넓은 길로 네가 가고 있지만 그 넓은 길로 넓게 살지 말고 좁은 길로 만들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니까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낮 오후 예배 또 수요일 계속하지만 속회 예배까지 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지금 현재 한 350명 교인 열심히 주일 낮 예배 나오신 분들이 350명인데 350명 교인들 가운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속회 예배 다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예배 다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교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다 교회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켜놓고 그냥 자기 볼일 본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앞에 또 휴대폰 앞에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아이패드 앞에 노트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린 분들 보니까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 집중해야지 그거 켜놓고서 내가 라면 끓이고 가서 또 빨래할 걸 빨래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안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왔다 가세요. 교회 왔다가 교회 여기 교회 땅 좀 밟고 가시라고. 성미 지난주에 한 명도 안 했어. 성미 갖고 와요. 성미. 예? 목사 굶어 죽겠어. 나 일부러 정부미 사서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바쿠미가 있어도 그 쌀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놀래더라고. 우리 지방에서 성미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2개밖에 없어. 30교회 중에. 아, 요즘에 무슨 성미예요. 성미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름이 성미야. 성미, 정성을 다한 쌀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주는 성미를 목사가 먹는 이유가 그걸 먹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목사는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미 집에다 모아놓으셨죠? 그러면 성미를 가지고 교회로 꼭 오셔요. 여기 성미위원이 아니고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받을 거예요. 이름 다 적어놓을 때. 여러분 또 스스로 적어도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별지에 성미 드린 사람의 명단을 내가 한번 보겠어요. 성미 꼭 갖고 오세요. 성미 안 갖고 오면 저 굶습니다. 성미라도 갖고. 아니면 성미 없는 분은 또 그냥 교회 한번 내가 가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아, 하라고. 얼마든지 와서 개인적으로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여기가 바이러스가 그냥 창고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도 돼요? 되지. 여기 무슨 바이러스를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야 되겠다. 와서 꼭 여기서 발로 딛고 기도하고 가면 제일 좋고, 성미 드리고 가고, 또 노인 양반들은 또 헌금 갖고 오셔. 헌금. 인터넷을 못하니까 헌금 갖고 오세요. 헌금 갖고 오셔. 하여튼 뭔가 건수를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와서 기도받는 분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달라면 다 기도해 드립니다.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오면 저 섭섭합니다. 내가 섭섭한 게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걸 다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으면 술도 마시고 다 마실 수 있어. 그러나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하고 나쁜 거 안 먹고 나쁜 거 안 보고. 우리는 자유예요. 프리맨이에요. 그렇지만 내 자유를 남용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절제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1961년도에 자기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들 앞에 가서 연설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한번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용감했는가? 당신은 총명했는가? 당신은 성실했는가? 당신은 헌신했는가?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정말로 내가 불의 앞에 용감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성실했는지 한번 거기에 답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 가서 후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넓게 산 사람들은 유구몬일 것입니다. 다 후회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을 때 후회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간 사람만이 대답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뒤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넓은 문 뒤에는 사망과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넓은 길이지만 너희가 스스로 좁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된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히려 좁혀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다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스스로 좁혀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구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